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상상을 한번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상치 못한 일을 맞닥뜨렸을 때에 한번 생각을 해보길 원합니다. 만약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아름답게 또 멋지게 꾸미고 나갔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려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혹은 비행기를 타야 하는데 공항 시간에 맞춰 가야 하는데 버스를 타고 가다가 바퀴가 터져 버린다면 또 네, 주여라는 이렇게 곡소리가 나옵니다. 또 필요한 물품을 주문하였는데 택배 파업으로 인하여서 갑자기 배송이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난다면 세상 말로 멘붕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멘탈 붕괴라고 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붕괴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사고가 정지해 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돌발 상황,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들 우리의 일상을 평화롭게 살아가길 원하고 또 우리의 계획대로 또 우리가 뜻한 대로 이 일상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지 않게 이렇게 하루가 무사히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모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당하는 고난과 시험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이 시험의 모양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고난과 시험을 예측할 수 없을 뿐더러 그것을 즐겁게 받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 고난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 앞에 계시다면 또한 영적 전쟁터 안에 계시다면 우리가 멘붕하지 않도록 또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교훈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세상에서 경험하는 이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함으로 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시험에 목적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거나 우리를 불행하게 하거나 또한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연단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 단단해지고 우리의 생각이 더 단단해지고 또한 우리의 신앙이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하여지기 위함이라는 것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대장장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대장장이가 이 명칼을 만들기 위하여서 1000번이 넘게 직접 손으로 망치로 두드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뜨거운 불에 들어갔다 또 물속에 들어갔다 이것을 반복하기를 여러 차례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계속해서 두드림을 통하여서 더 강해지는 그 칼처럼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함을 통하여서 더욱더 단단하게 이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준다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에 환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처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러한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과 시험들을 우리는 인내함으로 또한 연단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마음과 믿음이 더욱 단단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우리가 당하는 이 시험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또한 교훈하고 있는데, 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상히 여기다라는 이 원어적인 의미를 또 살펴보면 놀라지 말라라는 권면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때로 찾아오는 그 시험 앞에서 놀라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복음 전파하는 그 세상 가운데서 많은 핍박과 또한 환난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찔림과 또 피 흘림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는 모습에는 이 고난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당하셨던 것처럼,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 연합한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고난에 묵묵히 걸어가야 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묵묵히 걸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결국 그 모든 세상에서 승리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을 향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품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저 천국에 대한 귀한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받는 그 시험 앞에서 잠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시험 앞에서 우리는 이상히 여기지 말고 또 놀라지 말며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끝까지 천국 소망을 품고 인내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바로 즐거워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는 오직 즐거움과 기뻐함으로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즐거움과 기뻐함으로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얻게 될 상에 대하여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 맞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장차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현재 받는 이 고난을 인내하며 연단하는 모습이 결국 무엇의 증표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얻게 될 그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에 기꺼이 즐거움과 기뻐함으로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놀라지 말고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즐거움과 기뻐함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고난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16절 말씀 가운데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핍박과 고통은, 이 십자가의 고난은 수치스러운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이 고난은 누구를 위한 고난이었을까요? 바로 우리를 위한 그러한 고난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러한 희생이었습니다. 대신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만약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다면
베드로는 그 고난으로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고난 당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 혹은 이웃을 살리기 위하여서, 혹시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주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혹시 고난을 당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고난을 통해 복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더욱더 이 예배의 자리를 찾고 또 찬양의 자리, 또한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온갖 매질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과 실라는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나요?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처럼 바울과 실라는 매질을 당하였어도,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고난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그 고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부끄러워하지 않는 신앙,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한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바울은 기꺼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기를,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꺼이 고난받기를 권면하고 있지만, 반대로 다른 상황에서는 고난받는 것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15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의 모습은 누구를 통한, 누구로 인한 고난이겠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의 모습, 바로 인간의 모습을 통한 그러한 고난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고난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한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닌 바로 온전히 우리의 모습, 온전한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통하여 나타난 인간의 잘못으로 잉태된 그러한 고난인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권면하기를, 우리가 주의할 것은 우리 인간적인 죄악된 모습으로 생겨난 이 고난 앞에서는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그 고난 앞에서는 담대하고 부끄러울 것 없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임을 확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합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우리로 향하여 우리에게 바로 조금은 위안이 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우리들이 당하는 이 고난은 이 정도인데, 하물며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 불신자들이 겪게 될 그 고난은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의인들조차도 구원을 겨우 받을 정도인데, 하물며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갈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오실 그 주님의 날은 바로 구원을 받는 축복의 날이라면, 이 불신자들에게 이 설 자리가 없는, 이 주님이 오신 날은 설 자리가 없는 바로 멸망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에
불신자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일지라도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 결과가 확실하고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고난의 특징을 한 가지 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은 우리를 방해하기 위한 사탄의 어떠한 시험과 시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렇게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러한 고난이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허락되고 있는 그러한 고난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 사사시대의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일하심 아래에, 그 일하심 가운데에 역사하는 그러한 사건들이었습니다. 채찍을 치시고 고통을 주시고 또한 핍박을 당하게 함을 통하여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옳은 길로 인도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이 담겨 있는 그러한 고난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 담겨 있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많이 아프더라도, 비록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할지라도 그렇게까지 함으로 우리의 생명을 어둠 속으로부터 구해내길 원하시는 이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 앞에서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가 가진 그러한 지식과 명철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시험에 그 앞에 있다면 우리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함으로 또한 인내함으로 더욱더 예배의 자리를 찾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찾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복수하려 하거나 해결하기보다는 마지막 때에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임을 기억함으로 장차 우리는 불신자들과 다르게 우리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서게 될 것을 확신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바랍니다. 오직 즐거움과 기뻐함으로 오늘 하루도 묵묵히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는